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Let's open the Bible.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우리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 베드로가 결심하여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아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인사 좀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아마 열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들떠 있다가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피곤해지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노숙자 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때 한 100분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그 100명을 배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기억하십니까? 100명을 배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5,000명을 배식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 4, 20, 5, 25? 뭐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5시부터 5,000명을 먹이면은 배식이 끝난 건 몇 시? 7시. 그럼 7시부터 제일 끝에 배식받은 사람이 먹으면 1시간 잡으면 8시. 그리고 정리하면은 8시 반에서 9시.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이 무리를 보낼 텐데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이 밤에요? 지금 예수님 9시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가라라고 하십니다. 보트가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영 불안한 거였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날씨가 점점 흐려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인데다가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죠. 게다가 구름이 쫙 끼기 시작하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막 흉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지금 곤란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긴 해서 그래서 갔긴 하지만 자, 지금 이거 풍랑이 뭐냐, 이거 파도가 뭐냐, 이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그들은 거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지만 거기서 잔뼈가 굵었지만 배가 워낙 심하게 요동치니까 그들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계속해서 제자들은 파도와 씨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했겠죠. 아니, 예수님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를 지금 배 타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제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카톡이라도 해봐라. 어떤 제자는 이 시대에 카톡이란 건 없다.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수장되어 버릴, 빠져 죽게 될 갈릴리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은 지금 말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 타고 몇 시에 출발했어요? 제일 빨라도 9시쯤에 출발했다고 했을 때라도 지금 새벽 3시니까 그들은 6시간을 이미 배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물 위에 누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그 유대인들이 그 물귀신이라는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드디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가까이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그 유령을 보니까 사실은 그 유령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던 그 베드로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저분이 물을 걸을 수 있었다면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고 했는데 그 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머리가 아마 복잡해졌을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혹시 정말 유령이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기적을 베푸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빠져 죽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머리에서 돌고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결단했어야 돼요.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5,000명을 먹였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딱 가졌고요.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보트 밖으로 한 발을 내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결 치는 그 파도, 거기서 보트 밖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다는 것은 죽음과 삶의 그 중간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인들 한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 보트 밖으로 한 발도 내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죽음처럼 보이는 바다 위로 자기의 발을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희생물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물속에 빠져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이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해주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다면은 그 바다 위로 자기의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다 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바다에 발을 디뎌도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역사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틀리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훌륭한 사람일 뿐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도 보면은 병든 사람을 고쳐줄 때 그냥 고쳐주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 오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깊은 물이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딱 뛰어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1%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베드로가 우리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성공적으로 몇 발자국 뛰는 것에는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믿음은 물 위를 걸을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믿음은 좀 물 위를 걸을만 해요? 목사라면 물 위를 걸을만 해야 되지 않겠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제가 괜찮아 보입니까? 얼굴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조금 된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직분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믿음 정도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찬다면은, 발목까지만 찬다면은,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물 위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만 찬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얼마든지 걷고 뛰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 생활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고 그냥 나에게 좀 평안을 주고 그냥 나에게 좀 기쁨을 주고 나를 만족해하는 그런 믿음 원합니다. 그런 믿음 원하고 와서 친교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거 원하지, 생명을 걸고 무엇인가 믿어야 된다? 빠지면 죽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식의 시리어스한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번거로운 거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걸어야 된다 싫어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예. 그게 우리라는 거죠. 내 목숨을 바다에 걸어? 전향반을 보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5천 명에게 주는 그냥 빵하고 그냥 고기 먹으면 좋지, 나는 그런 것 안 해, 못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 그것보다 저는 그냥 그 호수 건너편에서 아까 주셨던 그 빵과 떡을 먹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시골 허름한 교회에 천장에 쥐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찍찍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쥐를 쫓아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쥐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쥐를 도무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천장에 가서 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너 집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나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그 쥐가 얼른 도망가더랍니다. 왜? 자기 부담 갖기 싫다라는 거죠.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얕은 물의 신앙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놀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깊은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얕은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실까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고 거기서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 베드로는 어쩌면은 자기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어려운 일들, 십자가 지는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얕은 물가의 신앙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깊은 물가에까지 가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가? 가끔 교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친교가 좋았어요. 음식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언덕을 떠나서 바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곳, 감사합니다. 더 깊은 곳.
더 깊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좋고 편한 생활을 떠나서 절대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흔히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에서 물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 스텝을 옮겼을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실패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의 약한 믿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너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영양은요 10피트를 넘게 점프를 하고요, 한 번 뛰면 30피트를 이렇게 딱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원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 영양을 가두어 놓는 그 펜스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3피트도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요. 아니, 저 영양은 한 번 뛰면 10피트를 확 넘을 수 있는데 고작 그 펜스가 3피트밖에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저것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물은 자기 발이 떨어질 지역이 어딘지 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얕아도 뛰어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물원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밤중이에요. 지금 파도가 있습니다. 물 좀 보세요. 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보트 위로 발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베드로처럼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좋겠다, 저 사람들은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배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우리 인생에 어쩌면 예수님이 한 번쯤 혹은 두 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은 우리를 가끔 밀어넣으십니다. 어디로 밀어넣으시냐면은 풍랑 있는 검은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주님, 저 거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와라, 와라, 와라. 그 풍랑 가운데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보트 밖으로 한 발짝을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 밤에 제자들처럼 풍랑으로 고난당하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는 그냥 배 안에 있어라 라고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 걷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와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어라 할까요?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와라 하실 것 같다, 예수님이 왠지. 좋습니다. 너는 그냥 배 안에 있어라. 저밖에 없네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저를 걷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어라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저 걷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와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분간 거기 있어라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장 오라고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요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자,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지금 한번 배 밖으로 발을 내뒤로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둡지만 와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뛰어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환경이 깊은 바다 같고 흔들리는 배 같아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서 그냥 얕은 물가 걸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바다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은 물가입니까? 아니면 깊은 물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물가를 걷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파도에서도 오히려 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깊은 파도가 있으면은, 큰 파도가 있으면 어차피 보트 안에서 있어도 죽기 마련인데 우리 인생은 그저 침몰되어져 갈 보트 안에서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깊은 바다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얕은 은혜, 얕은 사랑, 얕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가에서 깊은 은혜, 깊은 능력, 깊은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동하심이 이제 깊은 물가로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